로마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죠. 빌라도는 자신의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빌라도는 관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밖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놓아주길 원하느냐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자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또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빌라도는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안쪽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과 대화를 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준다, 그것은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앞뒤 문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러한 병행 구조는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맨 처음과 맨 끝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처럼 마지막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넘겨주죠. B는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하는 것이고, C는 관저 밖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지른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것은 바로 D 부분입니다. 19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이죠. 이것은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모욕을 준 것이 사실은 오늘 앞뒤 문맥 전체의 구조에서 핵심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요 19장 1절부터 3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깥쪽 부분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안쪽 부분으로 하나씩 들어가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과 맨 끝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죄를 지으려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빌라도로 하여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 즉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죄를 빌라도도 함께 짓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발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지만, 빌라도가 깨닫는 것은 지금 예수님 문제없구나, 죄가 없으시구나, 지금 저들이 시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놓아준다면
이것은 너 빌라도가 지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압박을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가 죄를 짓도록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D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을 줍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살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알았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유대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죽이지 않는다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가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는 상소문을 넣고 또한 그 지역 가운데 유대 지역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반란이나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빌라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 문제가 생길까 싶은 걱정이 빌라도 안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성난 마음은 달래주면서도 동시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 모습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을 19장 1절부터 3절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먼저 빌라도가 나가서 무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지금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셔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조롱당하셔서 지금 홍포를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살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살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문제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어서 데리고 나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민심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안 죽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원래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압박해오고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신 그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타협을 한 겁니다. 적절하게 타협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원래는 전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다가 죄 짓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빌라도도 그 죄에 참여하도록 유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가 외부에서 혹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 죄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외부에서 유혹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지금 빌라도 자신에게 고발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옳지, 그리고 이러한 죄는 문제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치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안 그러면 너 반항하는 거고 로마 황제에게 그러면 너 지금 정치적으로 위험해, 이런 어떤 압박이 오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마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손해를 보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처럼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타협을 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때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타협이죠. 죄가 없으시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걸 알면서도 어쨌건 채찍질하고 모욕을 했잖아요. 타협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타협을 하면 죄를 지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도 타협할 것이냐? 이것을
정 가운데 두면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아주 중요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빌라도는 타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은 매우 애매한 상황에서 이거 지혜롭게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도 살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결정을 동시에 다 한번 보면서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빌라도의 타협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죄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다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죄에 대한 어떤 현실과 이 어떤 말씀에 대한 적절한 타협과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타협이었고 죄였고 그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 죽으심이라는 범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타협은 범죄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적당히만 죄를 지으면 죄도 안 짓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고난도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의 타협은 아예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죄에게 조금만 타협해서 조금만 순종하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순종한다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죄에게 타협을 해서 죄를 따라가는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중간에 멈추게 하지 않고 끝까지 사망까지 죄의 결과까지 끌고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타협은 결국 그 죄의 그 결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생각해 보시면 뱀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라. 하나님과 싸워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악과 그거 먹어도 돼. 그 말씀 하나만 어겨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처음부터 싸워라 막 대적해라 안 했고 마귀가 유혹한 죄는 엄청 거대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볼 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 먹는다고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안 그래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데 이거 한번 먹어보자. 현실적으로 조금만 타협을 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다 영원히 지옥 가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원래 마귀는요, 죄는요, 처음부터 끔찍한 일을 저질러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타협하도록, 처음엔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안 그래도 너도 선악과 먹고 싶잖아.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저거 하나만 먹어보라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타협하면 오늘 본문의 빌라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등장하는 그 빌라도. 자기 나름대로는 적절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이렇게 빌라도가 지금 타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죠? 빌라도가 죄와 타협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그 모욕, 그 고통,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채찍질 막아낼 수 있고 예수님 모욕한 자들을 통해서 하고 다 막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모욕 받으셨습니다. 그대로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고통과 모욕을 그대로 다 받고 계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찔리셨고 왜 모욕당하시고 왜 고난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회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죄와 타협하는 이 순간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모욕 그대로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의 구조는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빌라도와 같이 타협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타협함 없이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신실하게 타협함 없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구원, 회복, 승리는 빌라도와 같이 죄와 타협할 때 있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죄와 조금의 타협함도 없이 신실하게 나아갈 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타협함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타협함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한 승리, 또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가정들, 삶의 터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